일어나셔서 주역에 맞춰 주님이 기도하시는 2020년 부활주일 안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림자는 모두 다 도망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참 생명만이 우리 안에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의혹과 불순종과 교만은 모두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두려움 없는 믿음과 사랑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감격과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편 60장 우리 부활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절 1번, 그러면 133번, 부활절 1번, 우리 같이 성식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들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4장 찬송드립니다. Amen.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헛된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영원한 천국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저마다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드리며 살아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복된 삶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므로 몸된 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정된 심령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도록 합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주님 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비록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아버지 되게 해주시길 합니다. 아버지, 명물이 무시안했습니다. 아버지, 모여 예배하는 심령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하나님 음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 오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첫째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며 운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라는 원역도 질병도 하나님이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속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여 힘써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 모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교회의 모든 형편을 하시오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계획대로 몸된 교회가 좋은 위치에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구원하신 예정된 신령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성도들을 목양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9쪽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요, 또 가장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해야 할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2020년에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은 우울하기만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슬픔과 낙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환경 또한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야 할 이 예배의 현장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부활주의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이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신 평강의 부활이며 슬픔과 낙심을 이기신 참 기쁨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2000년 전에나 오늘에나 이 부활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 세상의 불신자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서로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활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빈 무덤을 보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울며 근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그래서 천사가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고 마가복음 16장에 많은 성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 역시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갔으며 모두들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죠. 22절에 보면 그가 담대히 서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 말의 핵심이 2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나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이에요. 그저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베드로는 더 이상 슬픈 빛을 띠고 그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외친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그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목하면서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답게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셨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시편 16편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부활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은 붙드셨어요.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당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것을 다시 얻으리라는 확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셨느냐? 그것을 다시 얻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이렇게 외치실 수 있으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실 수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외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슬픈 빛을 띠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근심 가운데 남은 인생까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의 기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시편 16편 8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25절에 있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 말과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 말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배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항상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배우며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기가 있으신 그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뵙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갔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순종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사실 주님은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도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마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십자가를 말릴 때에도 주님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저 물질로 세상의 영광으로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진 환란이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 이 기도와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님은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셨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언뜻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었어.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생의 길이었어. 그러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 생명의 길을 가셨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기쁨의 삶을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혼인잔치의 기쁨인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 기쁨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으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주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기쁨을 제자들도 갖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 또한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요.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 주변이 우울하고 어두울지라도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참 생명의 길인 줄 믿고 우리 주님처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온 세상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할지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과 낙심이 가득할지라도 참 생명과 평강과 기쁨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도 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담대히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믿음과 순종의 자리, 기도와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6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부활절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합니다. 167장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의 감사함으로 또 범사의 감사에서 능력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도 저희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주님을 흠양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 위에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소원함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정 헌금과 성미와 여러 가지 헌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 맘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속히 코로나19 이 사태가 안정되어서 온전한 예배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 북로의 제55회 정기회가 4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우리 가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부활주일 나누게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부활의 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끝까지 기쁨으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한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